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장 58절. 자, 8장 58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과거에 어떠한 시점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 어떠한 과거의 한 시점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보다 앞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아예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는 자꾸 이제 성자와 성부를 구별을 하지만 사실은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성령님까지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든 분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래요. 그죠? 옳게 분별해라. 그러면 이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원어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옳게 분별하다라는 뜻이 바르게 배다, 그리고 길을 내다, 길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든 방향으로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자꾸 뭐가 막혀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길, 그 고든 길을 가고 있는데,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들 앞에 있는 그 방해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여기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길이 맞아요. 그러면 이 길을 가려면 이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막혔다고 해서 다른 길을 가면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막혀버렸네? 여기 뭐가 막혀서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네 하고 다른 길을 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낼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국에도 지금 도로들이 잘 뚫려 있는데 그 뚫려지기 이전에 그 길들은 다 무엇으로 가로막혀 있었죠? 나무나 숲이나 또 산이나 돌덩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막혀 있었던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길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도 베고 또 산이 막혀 있으면 그 산을 뚫어 갖고 터널을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서 길이 뻥 뚫려서 지금 서울로부터 이 전국까지 오는 길도 아주 길이 잘 닦여서 예전보다 30분, 20분 길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놓여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도려내어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것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검을 주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방해물들을 말씀의 검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잘라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산에 가게 되면 그 산길, 예전에 저희 그 할아버지 묘소를 예전에 갈 때 보면 이렇게 좀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면 갑자기 숲이 우거지게 되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산길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칼 같은 거 하나 들고 낫 같은 거 하나 들고 나무나 숲이나 이런 가지나 이런 것들을 치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걸 휘두르면서 쳐내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죠. 왜 걷어내야 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에 2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게 뭘까요? 부끄러운 거. 부끄럽다. 우리가 아이고 부끄러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상태를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양심이 거리낌이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양심에 주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뭐냐 하면 선악을 구별하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선악을 구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양심의 기준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나. 그죠? 그게 양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주님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부끄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 부끄러운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 부끄러운 존재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부끄러운 상태에서 건져내어 주신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의 양심 안에 주님이 없었는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양심의 기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양심의 기준은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고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검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성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길을 갈까요? 왜 주님께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요? 말씀의 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도 그걸 쳐낼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쳐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도록 저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의 날이,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말씀의 검을 갈아주시고 그것이 아주 날카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앞을 가리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내 앞을 가리우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날카롭게 도려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뭐라 그러죠? 제사라고 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말씀을 분별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이 진리를 거스리는, 진리에 반하는, 진리를 막고 있는 것들을 쳐내는 거라 그랬죠. 그걸 쳐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9절을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시게 되었을 때 이들이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눈에 비늘이 씌어져서 그들 앞에는 그냥 뭡니까? 그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 그 아들 앞에 가리워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신앙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지만 이미 죽은 자신의 조상을 하나님을 섬기듯 떠받들었던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만 조상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떠받들었습니다. 우상 섬기듯 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깐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떠받들듯이 떠받들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가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의 신앙을 본받는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봐야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그걸 우리는 본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지. 아브라함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그냥 떠받들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모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하니까 아유 비굴하게 숨어 도망쳤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언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당하게 너네들 날 돌로 치려 그래? 그래 한번 죽여봐 이러면서 아주 탁 영웅주의식으로 나섰으면 아마 예수님은 또 대중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로 치려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물리쳐버리시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물리치거나 그들을 멸절해버리지 않으신 거란 말이죠. 오히려 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떠나셨다 그랬죠.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초막절부터 이 7장부터 우리가 초막절을 배경으로 지금 이 8장까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의 뜻과 세상의 야욕과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군상들이 모여 있는 그 성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뭐 하시는 겁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요한복음 8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장면으로. 예? 떠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이 시대의 티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티끌들이잖아요. 그죠? 티끌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으로 이 8장의 대미가 장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분별하여 우리의 장막에서 늘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일어나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죠? 초막절이라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장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아 주셨다. 이것을 감사했던 것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군상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들, 모든 이러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탄탄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내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내며 나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셔서 그 앞에 되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